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즉 예수님과의 만남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과거의 상처와 수치심을 뒤로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와 감격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기에 다른 사람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영적 중매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영적 중매자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신 사람들 이름을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전 카드를 제출함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그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 뒤에 생명나무가 텅 비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10여 개밖에 달려있지 않은 생명나무 열매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아픕니다. 이번 주 안에 생명나무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풍성히 달려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100번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보다 한 번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작전 카드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나눠드린 실천 카드에 큐빅 스티커 하나하나 참석할 때마다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유치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것보다 들어올 때 나갈 때 작은 그 하나 스티커 붙이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내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고 또 내가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야지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 마음에 꼭 품으시고 그 이름 기록해서 생명나무에 걸고 간절히 기도하며 찾아가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가지고 순종과 순종이 파이프가 되어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삭개오의 삶에 흘러 들어갔을 때 그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근거는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조건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는가? 나 자신의 삶을, 모습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 안에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게 했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했으며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죽게 하시고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참 사랑은 보여지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 행동하는 참 사랑이 구원이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동하는, 움직이는 참 사랑 속에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식사하시며 마침내 그의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 움직이는 이 동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군가 한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며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랑이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제 이러한 기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 좀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온 도시에 종려나무와 장미가 가득 피어 있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름다운 장미, 종려나무가 가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북적 상업의 일들을 행하는 큰 도시. 그러나 이렇게 화려하고 풍요로운 겉모습 뒤에는 깊은 외로움과 소외와 상처로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 삭개오입니다. 누가는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두 단어를 가지고 그를 표현합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설명하고 있는 이 짧은 두 문장 속에 그동안 삭개오가 겪었을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담겨 있을지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라는 사실은 그가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매국노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세리를 경멸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으면 산에 가면 이리가 있고 마을에는 세리가 있다라는 속담까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는 그가 가진 권력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고 존중해 주는 척 했지만 뒤에서는 세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삭개오는 또한 부자였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삭개오의 부를 언급한 이유는 그가 세리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을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세리가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매우 악랄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그 세금 징수권을 경매처럼 팔았는데 세리들이 자기의 큰 목돈을 주고 세금 징수권을 경매에서 사들입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로마 정부에 바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그 남은 차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챙겼습니다. 로마 정부는 세리에게 세금 징수권을 판 다음에 이 세리가 얼마의 세금을 걷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에 1,000만 원의 돈을 주고 세금 징수권을 사면 그 후에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2,000만 원, 3,000만 원 세금을 걷었는데 로마 당국은 이 일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그때마다 새로운 세금 항목을 만들어서 강제로 부과하거나 정해진 세율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강제로 징수하고 그들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악행으로 인해서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세리라는 이 단어는 거의 언제나 창기,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한 세트로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리와 함께 어울리고 세리와 함께 밥을 먹고 세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를 향한 백성들의 분노와 미움의 마음은 훨씬 더 크고 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삭개오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1년, 2년 흐르면서 삭개오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물질과 권력을 얻으면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되고 자신 안에 있었던 많은 열등감이 사라질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물질과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자기 안에 있는 이 빈 마음, 빈 공간을 더욱 크게 보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쌓이면 쌓일수록 왠지 모를 외로움과 고통,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의 안에 함께 쌓여갔습니다. 동족들에게 비난과 조롱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리는 회당 출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진 채 그렇게 철저히 고립된 버림받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실 삭개오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 동족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과도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멸시를 받는 것 감수하면서까지 세리가 되려고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부자였고 또한 키가 작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린 시절 가난과 결핍 속에 자라면서 수많은 수모와 모욕을 당하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는 늘 배고픔에 시달리고 친구들로부터 왜 그렇게 거지같이 사냐 조롱을 받으며 무시와 멸시를 받았을 겁니다. 또한 키가 작았다라는 사실은 그가 어릴 때부터 신체적인 열등감과 차별을 경험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신체적 약점으로 인한 열등감과 차별은 그의 마음에 오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그 누구도 앞으로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세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세리라는 직업은 많은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이 더 이상 자신을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는 자기가 가진 강력한 무기였고 또 자기 안에 있는 많은 약점들을 감추기 위한 튼튼한 갑옷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식민지 백성이 세리가 되는 일은 그냥 나 세리 돼야지, 뭐 사람들한테 무시당해도 돈 많이 벌고 힘 있는 세리가 돼야지라고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온갖 수모와 모욕을 견뎌야 했고 또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세금 징수권을 따내기 위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있어야 했고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 능력과 로마의 세법과 행정 체계를 또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많은 하급 관리들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 세리가 된 후에도 치열하고 독하게 일하면서 다른 동료 세리들을 다 제치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복수라도 하듯 키가 크고 체격 좋은 사람들을 부하 직원으로 고용해서 키만 컸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어릴 때 당했던 한을 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거쳐 이룬 성공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무도
자기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깔보지 못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삭개오의 마음은 어린 시절 또 세리가 되기 위해서 동족들의 비난을 받았던 그때와 같이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은 것 같았는데 내가 뭔가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고독과 허무함이 그의 마음에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내면은 지금 자기가 동포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짓눌려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한시도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공허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던 삭개오에게 어느 날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여리고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 삭개오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 위에 큰 돌멩이가 하나 던져진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당시 최고의 유명 인사를 만날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이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세리 출신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세리와 창기들을 불러주시고 천벌이라 여겼던 나병 환자들도 고쳐주시고 군대 귀신 들려서 짐승처럼 살던 사람의 삶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나도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로 오늘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떨렸을까요? 삭개오는 모든 일을 제쳐주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예수님 가까이 가기는커녕 그분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 앞에 그의 눈에 돌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리장이라고 하는 체면보다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공허함과 죄책감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받아야 한다라는 이 열망이 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길을 지나시던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눈빛 속에 담긴 간절함과 깊은 외로움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다가가셔서 따뜻한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키가 작고 가난하다고 놀림받던 어린 시절부터 세리가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자마자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고 그의 집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식사하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동안 삭개오의 마음속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들,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 절망과 두려움이 눈 녹듯 녹아내렸고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밤마다 그를 짓눌렀던 그 모든 죄책감과 불안함이 하나씩 사라져 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사는 노예가 아니었고 돈과 권력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욕망의 노예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것이 사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에게는 돈이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돈을 위해서 친구도, 동족도, 심지어 자기의 양심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동안 그가 목숨처럼 붙들고 살았던 돈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물질과 성공이 인생에 참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전에 알지 못한 보배를 만나게 되니까 그동안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찮은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이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회개와 변화를 기뻐하시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은 구원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이 삭개오의 마음 깊은 곳에 수십 년째 자리 잡고 사라지지 않았던 죄책감, 상처, 외로움, 두려움을 즉시 사라지게 만들고 그 자리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공급했습니다. 삭개오의 변화가 우리에게 교훈하듯이 인생의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전 인격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이라는 부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지옥을 향해 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도 아무리 높은 권력도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줄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내 영혼 깊은 곳에 참된 평안과 만족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살아가는 우리가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혹시 전도지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오늘 이 예배가 인생의 방황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 방황을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는 분들은 좋은 교회를 만났다, 신앙의 방황을 끝나게 되었다 고백하게 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람과의 첫 만남이 어색하고 서먹한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 역시 처음에는 당연히 낯설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경계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시켜 줄 때 내가 소개시켜 주고 싶은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더 만나봐. 한두 번 만나서 어떻게 알아? 내가 보증하는데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거짓말하거나 너를 해롭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 나를 믿고 몇 번만 더 만나봐. 내가 장담하는데 틀림없이 너가 이 사람 조금만 더 만나보면 아마 나보다 네가 이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될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랑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버림받았던 인생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셨던 그 따뜻한 눈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내 마음속에 들어가야 하겠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예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응답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혹시 이 그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림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 이 그림 자체는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애타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저 문을 자세히 보면 바깥에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손잡이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밖에서 끊임없이 간절히 두드리시지만 우리의 마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서 마음도 없는 우리와 사랑의 식사를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밖에서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며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풍성하고 신령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예전에는 내 마음 문이 항상 주님을 향해 열려 있어서 주님이 언제라도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이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시는 거 불편해서 잠깐 나가 계시라고 하고 문을 닫은 채 지금까지도 문을 닫아놓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듣고 다시 마음은 여러분이 안에서부터 활짝 열고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하심으로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천국의 안식과 평안,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에서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의미는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어야 할 곳은 따뜻한 가정, 어머니의 품입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나게 되면 그 아이는 잃어버린 아이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잃어버린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무척 노력합니다. 만약 잃어버린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면 몇 번 찾다가 없으면 그냥 잊어버린 셈 치고 새로운 것을 사든지 아니면 또 다음에 찾기로 하고 다른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고 있던 모든 일을 멈추고 그것을 찾는데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서울에 있었을 때는 아이를 찾습니다 라는 이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자주 보았습니다. 현수막을 자세히 보면 이 아이가 실종된 날짜와 장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이를 잃어버린 지 10년도 더 된 현수막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이의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현수막이 낡으면 다시 새 현수막을 갖다 붙이고 계속해서 아이가 이만큼 자라서 이런 모양으로 변했을 거다 생각하면서 전단지를 새로 만들어 계속해서 돌립니다. 왜일까요? 그 아이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자녀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를 찾고 데려오는 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회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한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랑의 기적에 동참하게 되는 가장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 순간, 그런 순종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참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로 쓰임받기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누며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2000년 전 삭개오의 가정에 임했던 사랑의 기적이 우리 가정과 전도 대상자들의 삶 속에서 다시 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의 걸음이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삭개오들이 어찌하면 자기의 인생의 이 공허함과 절망감을 해결할 수 있을지 두리번거리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눈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그 외로움과 갈급함을 보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와 교제를 나누고 그에게 복음을 꼭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직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 주님은 우리의 눈빛, 우리의 모습 속에 이미 그것을 다 아시고 속히 내려오라고, 내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네 안에 있는 그 상처, 그 외로움 해결해 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속히 내려와라. 속히 네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 주님의 이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가슴 벅찬 한 주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를 찾아가 그와 사랑의 식탁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이번 7주간의 기적 전도 기간 동안 삭개오의 가정에 임했던 이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가정에도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합심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하나님께서 굳게 닫혀있던 저희들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시고 외면하고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두드리셔서 결국 우리가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므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셨던 그 사랑을 다시 떠올립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았던 그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온전한 만족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이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7주간의 기적, 전교인 하나님 아버지 가을 전도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며 주님이 그들의 마음 두드리시고 나와 함께 그의 마음을 두드리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제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누군가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며 그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며 그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누며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 모든 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하게 해주셔서 이번 가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집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를 부르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있는 저희의 이름을 부르시며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마음에 내 집에 유하여겠다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음성에 다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죄책감을 치유하게 하시며, 그래서 저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삭개오의 집에 임했던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를 영적인 중매자로 부르셨사오니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며 찾아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게 하심으로 그도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저희 성도들 모든 발걸음이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